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사라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참 짧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거는 잠시 있다가는 정류전 것 같다. 그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길면 10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내가 강하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만큼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제 스승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다. 하루살이. 시편 76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는 얼마나 강합니까? 제 예전에 병원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 말기암이시면서도 어찌나 강한지 야, 저 강함이 저렇게 암덩어리를 만들었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딱 이제 죽음이 임박하니까 완전히 초췌해져가지고 여기 전에 있던 게 어떤 유초등부 랩런트의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복음 전에도 복음 안 받으시던 분인데 이분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 경련이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대로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순간적인 공포를 느껴버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오기만 해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분이었는데 죽음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혹시 진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서 이제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은혜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14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면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인생을 두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농담을 하셔요. 자기가 강해서 잘 안 꺾이는 목회자는 죽음에 가까운 병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목회자는 모두 큰 병을 겪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저만 들어보셨. 시대적인 목회자는 다 큰 병을 겪었대요. 뭐 조용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큰 목사님들이 그 굉장히 큰 죽음의 이런 질병을 와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강함을 막 이렇게 꺾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큰 목회자가 절대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목회자가 좋습니다, 하나님. 네.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신자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신자의 죽음은 무엇이죠? 본향으로의 이사입니다. 이사. 아까 정류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일생은 그죠? 이슬과 같다. 또 하루살이와 같다. 자, 신자의 죽음은 본향으로의 이사요, 육신적 고통의 종말이자 영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영화. 보는 영화 말고요. 영화로운 몸이 됐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편집이 완성된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 완성된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완성되신 분들은 빨리 천국 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갱신할 게 많다. 그러면 좀 더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야말로 인생의 종말.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게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불교 말로 따지면 해탈한 거예요. 그냥 거의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죠? 자, 복음 안에 있는 신자의 죽음은 뭐죠? 자, 본향으로 이사면서 영화로운 상태가 됨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 성취가 종료된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됐다. 평생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죠? 미션이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신자의 죽음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언약의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창세기 23편을 읽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원래 소도망한테서 뭐 막 물건 받아가라고 할 때는 완전히 실오라기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데, 가나안 땅,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이 막벨라구를 자기가 큰 돈을 지불해서 산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삭도 여기 못 치고요, 야곱도 여기 못 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선 믿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산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종말, 첫 번째 뭡니까? 개인 종말. 개인 종말 뭡니까? 이 생이 끝난 거예요. 수명이 다한 거죠. 그러면서 시대 종말이죠. 시대 종말은 뭡니까? 이제 뭐 말세다. 그리고 3차 산업 시대가 끝나고 3차 산업 시대는 이제 종말해 가고 있으면서 뭘로 가고 있다?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새로운 시대를 얘기한 것이죠. 뭐 4차 산업 뭐 이런 것들이죠. 재앙 시대죠. 그냥 4차 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재림하시는 지구 종말. 이거는 이제 모든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신자의 죽음은 그 사람 개인의 언약의 종료지만 지구 종말은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언약 성취의 종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사라의 죽음은 뭡니까? 개인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사람의 개인과 시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 나고 호랑이는 뭐 가죽 남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그 인생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무드셀라 나오네요. 무드셀라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창끝이라는 뜻입니다. 창끝. 창끝은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한마디로 이 무드셀라의 죽임은 의인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무드셀라가 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나님의 미래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 미션도 전달했겠죠. 인생의 종말이, 이 지구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대비해라. 그 미션을 분명히 무드셀라가 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 이름 자체에 종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창끝. 자, 아벨은 죽음의 첫 순교자로서 히브리서 11장 4절.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아무리 인간에게 바른 예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절대로 빠지셔는 안 된다. 복음 누리는 예배. 우리가 막 예배, 막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막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죄인 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피언약의 예배의 의미를 남긴 것이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사람들의 죽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재앙 시대, 홍수 시대, 재앙 시대의 답은 오직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한 길, 방주. 하나님은 어떤 재앙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두셨다. 지금 밖에 지금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생명빛 방주라는 곳인데요. 여기 다 이렇게 탑승을 하셨습니다. 다 배상 내셨죠? 황희쌤 배상 내셨어요? 어린이 차에는 그런 거 있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 자, 그런 이런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 자, 또한 모세의 죽음 뭡니까?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죽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을 끝내시면 죽는 거예요. 불신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끝나면은 죽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불러가셨죠. 자, 고라, 거기 보면 이제 다단만 나와 있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 모세한테 반기 들었던 그 레위 지파들이죠. 이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복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충에 먹어 죽은 겁니다. 복음 막으려고 하니까. 그죠? 자, 이런 죽음이 있고요. 이 죽음마다 그 시대와 그 개인의 하나님 계획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40년간의 장례식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각인 체질 뿌리 안 바뀌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네. 사단의 12가지를 갱신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세상의 노예,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뀐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사울왕의 죽음 뭡니까? 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초대왕 아닙니까? 유다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뭐죠? 자기 인생 성공 이 출세 기회로 삼았어요. 자기 야망으로. 예.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타락한 놈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이 사울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처럼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유다가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기 통치로 해버렸죠. 자, 엘리 제사장의 죽음 뭡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이 영안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세우셨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예언하지 못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약이 희미한 종교인, 이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 나옵니다. 뭡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같이 돼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죠. 보좌에서. 보좌에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돌 던지는 사람 중에 또 그 장면을 보는 사람 중에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정말로 복음이 저거구나. 영혼 사랑이 저거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본격적인 뭐가 시작되죠?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네, 새로운 선교의 문이 선교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운동이 곳곳에 확산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 소유라고 되어 있죠. 미래의 약속,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네, 그래서 내 평생의 미션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 그야말로 수장절의 축복. 네. 자,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죠. 자, 죽음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이제 죽음입니다. 네. 숨이 끊어졌다.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과 육신이 그때 합해지는 겁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영혼이 육신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정말로 복음 누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상급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15절 보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쫓아간다. 예. 그리고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에 이런 축복들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해 나가시는 것이죠. 예. 사단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자꾸 사단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허비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편집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 어떤 사람의 죽음은 막 고난의 죽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정말로 존귀한 죽음, 이런 스데반의 죽음이라든지 또 이런 사라의 죽음이라든지요. 굉장히 이런 또 사명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죽음들이 있죠. 자, 장례식의 언급에 대해서 상술한 이유. 이 사라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술되어 있죠. 약속의 땅 뭡니까? 자, 이 장례식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엊그제 그 전에 있던 교회 주목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발인 예배 집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매뉴얼을 또 줬죠. 이렇게 주면서 그 가정 가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로는 구원의 계획,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본문은 어디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생의 기회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포럼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 준목님하고. 그래서 이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뭐죠? 장례 캠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죠? 굉장한 언약적인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냥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실 그 땅, 그리고 후대에 대한 약속, 뭐죠?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13절에서 19절 그 뭡니까? 이삭 바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성취의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사라의 장례였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성경은 그냥 이유 없이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매장지를 사서 크게 아름답게 하는 이유. 매장지를 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했죠. 자, 살 때는 텐트에서 살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텐트는 그냥 바람 불면 쉽게 막 부서지고 이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는 어디로 모여요? 돌무덤, 부서지지 않는. 뭘 뜻합니까? 살아있는 인생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그리고 죽은 내세는 뭡니까? 영원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갈 때는 텐트에서 살아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그죠? 장막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요? 돌무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나그네요. 죽은 이후의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번째 보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라의 죽음은 굉장한 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그 후대들이, 아까 보니까 여기 그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해족속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후대들도, 그 가족들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적인 굉장한 의미를 전달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저 땅이 대체 어떤 땅이기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손해를 봐가면서 이 언약의 중요성이 전달되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 그러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 후대인 이삭 그리고 야곱 다 여기 묻혔어요. 스데반의 죽음 뭡니까? 그야말로 이 전도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237적인 순교를 한 겁니다. 237적인 순교. 결론입니다. 의사 가완디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책 제목이. 이 책의 요지가 뭐냐? 생명 연장하려고 집착하지 마라. 별의별 수술 다 하잖아요, 그죠? 좀 더 살겠다고. 이 의사 가완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책을 썼는데요. 생명 연장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 생각하라. 이 책 주제가 그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내용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다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당신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걸 하다 죽어야 되지 않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진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멋있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다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이시네.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거 뭐죠? 내 인생의 천명.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왜 부르셨냐? 뭐죠? 소명.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명.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말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뭐 잘 죽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길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젊은 목사가 말씀드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사명, 이것을 하다가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하신 그런 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과 죽음 앞에,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하고, 강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부드러운 나로, 말씀에 순복하는 나로, 전도자로, 가장 가치 있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축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고, 또 풀과 꽃이 시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건강과 경제와 또 가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천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사명에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다가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과 같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사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237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생을 헛된 것을 위해 쫓아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사단에게 인생을 빼앗기며 살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된 인생으로 죽음을 맞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말로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가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죽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잠시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며 때가 악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고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3팀 메시지 잠깐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의 감동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랑 자존심 싸움 말고요.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나, 정말로 죄인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의견을 내려놓을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 40여 명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총회는 유기적 영감설, 우리 그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서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 터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흑암, 혼돈, 공허. 저도 오늘 갑자기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막 분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이가가 막 갈리더라고요. 갈리면서 먹어버릴까? 그러다가요. 이게 아니지. 주여, 또 강한나 나온다. 주여, 강한나 때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잖아. 말씀 앞에서 내 생각 이게 딱 내려놔 보니까요. 하나님이 생각 정리해 주시는 거 있죠. 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영적 사실,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를 살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터졌을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말씀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사랑, 희락, 화평, 자비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거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현장과 그 사람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또는 어떤 문제가 맞다 틀리다 그것 따지지 말고, 오늘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노리는 것 같다고. 그래, 맞다. 정확하게 맞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큰 건 뭐죠?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먼저는 사탄이 주는 창세기 3장의 나를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고 치유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 살리고 치유하는 방향.
우리 교회도 작은 사건 사고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빛을 비치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감사할 때. 감사를 이기는 흑암은 없습니다. 감사 앞에 흑암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 주간인데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누리고 고백하심으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는 불신자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먼저 복음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또 성령의 역사,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전도자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또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임직 훈련이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